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세대가 너무나 시끄럽고 악한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악인과 선인, 악인과 의인, 그것을 분별해야 됨을 먼저 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기대하기 원합니다. 지금 세대의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바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눈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눈. 그래서 눈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며 살죠.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지식, 배경, 그리고 자신의 모든 스펙들을 자랑하며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교회 건물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은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딜레마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선택에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를 거듭난 자, 중생, 새로 태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된 자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지금 이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잘 믿을 것이가 아닙니다. 과거에 잘 믿었습니다도 아닙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란 말은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입증해보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신 건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입증해보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한 상을 보았네, 예언을 한다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분별하라고 그랬지 예언은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든 예언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으니까 분별해 봐야 돼요. 말씀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건가, 하나님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무택두고 믿어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분별하지 않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이 세상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분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전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히브리어로 하라는 라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지켜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분별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분별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분별하려고 그래요. 듣는 소식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라보고 지켜볼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굴 분별한다,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바라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인지 의인인지. 보지 않고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의 모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바라보는 기준이요 어느 출신인가, 어느 지역인가,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미혹당해요. 목회자를 할지라도 미혹당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담임 목사가 바른 분별을 놓쳐버리면 자기 아들만 후임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내 아들은 이런 부분이시, 이런 부분 때문에 담임 목사 자격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라본 눈이 없으면 잘못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초청해 자기의 담임 목사를 세우는 기준의 눈이 뭐예요? 학벌. 많이 배웠나? 좋은 대학 나왔나? 바라보는 눈이 분별이 없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바라보는 눈을 어디에 기준 삼고 있습니까? 분별한다는 것은요,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하시죠. 하나님의 눈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 영과 혼과 육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본 것 같지만 제 눈에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보게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다 드러나지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못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 영의 상태가.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을 항상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보았음이라는 단어가 라하라는 히브리어의 같은 분별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은 바르게 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언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인지 의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런 눈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기꾼도 쫓아가요.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바른 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가장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은 우리가 보는 눈을 바르게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통곡하는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8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토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토설해야 되죠.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보이는 기도가 너무 많아서 아예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순서에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게 많아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기도, 듣기 좋은 찬양,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항상 드리기 원해야 합니다. 시스의 양이 죽는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통곡하죠. 하나님은 그의 진실된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분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굽어 살피시며 이 단어가 라라는 바로 분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분별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단어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신다는 의미예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덮음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데 주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십니다.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항상 드리기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악인과 의인은 우리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처럼 사람의 분별도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죽어 있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아서 죽지요. 그 나뭇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무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나쁜 사람 옆에는 항상 나쁜 일이 생겨요.
나쁜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죽어요. 죽어나가요. 나쁘다는 증거예요. 조폭들 세계에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나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쁜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도 분별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를 하면서 분별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이에요.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눈을 갖고 말씀의 빛이 임하여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겁니다. 부탁되고 따라오게 하면 안 되고, 부탁되고 따르라 해도 안 되고, 분별한 눈만 가지고 있으면 가라게도 안 가죠.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분별의 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의 행동에 악함이 나타납니다. 항상 악한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게 그의 사명인 것처럼 악한 어둠에 사라져 있거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에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정기한 자는 정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기한 일에 서리라.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동일하게 앞에 말씀 그대로 문맥상 그대로 멸한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를 멸하는 것처럼 여기서 가련한 자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약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온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종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항상 자기 말을 듣고 따르게 만들고 군림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시편 36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함이로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교만 덩어리죠. 양심이 하인받았죠. 강박할 대로 강박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악인이구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분별하지 못한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면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스펙을 보면 안 돼요. 그게 눈을 가리거든요. 누구 소개를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아들이다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누구가 상담을 오거나 누구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어떤 정보를 말해주지 않기로 원해요. 그냥 기도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들어놓으면 할 말이 없어져. 예, 들었으니까 말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보는 눈을 갖기 원하십니다. 시편 37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2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의인 지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로다.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32절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며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악인이 잎이 무성한 나뭇잎처럼 풍성해지고 왕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면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악인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르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면
투표를 잘못하라고 해도 안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바르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투표를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 싸움이 많다고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싸움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의 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지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시편 91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는 너의 거처를 삼았으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바른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거의 70% 80%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현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고 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 집사님들, 일곱 집사님들은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만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이 제 아무리 악인들이 흥황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르게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바른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악인이 악인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가 심각한 거죠.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되지가 않죠. 진리가 아니죠. 근데 진리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만한 자를 향해서 또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또 번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해야 됩니다.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은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라.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부터 바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돼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눈이 없는 게 현실인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어둠인지 알게 되고 빛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편 28편 2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씀 그대로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잠언 24장 21절 26절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더라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왕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전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악인과 입맞추는 자는 적당히 대답을 하지요.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앞날을 대비하고 자기의 밥줄을 대비하고 양심도 팔아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저희 사모에게. 아이고 사모님 목사님과 다투겠네요. 왜요? 목사님은 전라도, 사모님은 경상도잖아요. 엄청 싸우시기 많을 것 같아요. 서로 지역이 틀리잖아요. 지지하는 당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화 왔대요. 한 번도 우리 부부는 지역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툰 적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달려왔고 달려갈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바른 분별을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시편 84편 10절이 12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황폐시지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대.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별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른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의미가 결국 분별하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보지 못합니다. 그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은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